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만 보더라도 예수 믿은 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신, 제가 이렇게 얼핏 회중석을 쭉 훑어봐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이 자리에 1%도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세례 받으시고 또 교회 서리집사 이상 교회 직분을 다 받으실 정도로 신앙생활을 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만약 이 자리에 100%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한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언제나 돌아다니는 아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를 쳐다보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만 저를 보면 여기 100명이 뛰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오늘 이 저녁에 이야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이미 믿은 우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의 도, 이걸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몇 주 전에 제가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8가지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자, 왜 주께 하듯 하라 그럴까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이 주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시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알아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 해야 할 자세를 갖지 않으면, 예수님 성령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즉시 죽어 소멸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바로 이렇게 안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을 뭐라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저녁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바로 존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을 보면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상반부에 이어지면서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죠. 거의 흡사한 구조로 흡사한 어휘들을 사용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면 에베소의 교회에도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골로새서는 골로새의 교회들만 읽도록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록 전해지지는 않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와 함께 서로 교환해서 읽으라. 그러니 골로새서는 우리가 편의상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라 부르지만 그런 의미를 살린다면 골로새 라오디게아서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 3개 도시의 3개 교회 이상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등지에 바울 소대가 권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간관계가 뭐냐 하는 거죠. 자, 18절 보시면 첫 단어. 자, 여기서 이제 6가지 대상을 여러분 찾아서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18절에는 뭡니까? 아내들아. 19절에는요, 남편들아. 20절에요, 자녀들아. 21절에는요, 아비들아. 22절은요, 종들아. 그리고 4장 1절로 건너가서 상전들아. 이렇게 6가지의 인간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인간관계는 결국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죠. 18절과 19절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20절과 21절 자녀와 아비, 여기서 아비는 꼭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의 종들과 4장 1절의 상전들, 결국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갑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이 6개의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갖도록 되어져 있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소수의 사람이 독신의 삶을 살고 있고도 하지요. 어느 가정에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더라도 본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으셨을 수도 있지만 비록 그 경험이 풍부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아래로 자식이 없더라도 위로 부모님이 있었던 순간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이는 사장님, 어떤 이는 말단 직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소위 요즘 많은 말로 갑을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 안에도 갑을이 있어요. 형이 하자는 대로 동생은 따라 해야 됩니다. 뭐 어느 관계에서도 학교의 같은 반의 아이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은연중에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갑을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국방부에서 뭐 합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전히 병사들 사이에서는 갑을관계는 형성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형제들 동서지간에도 며느리가 여러 명 있으면 꼭 형제 나이의 순서로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거기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6개의 인간관계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들에게서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오늘의 이 얘기의 주제를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쳐다보셔가 되겠습니까? 조금 더 공손하게,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왠지 내가 그분 앞에 뭔가 옷깃이라도 여며야 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역 분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역에 와서 한 7년 지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만큼 목회를 잘하셔서 이런지 몰라요. 대구 서울에서는 이런 제가 경험을 거의 못 해봤어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안 그래도 안 좋던 표정이, 왜요? 그 전에 이제 뭐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내밀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마치 벌레 보듯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던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이러면 말은 안 하지만 역력히 제 귀에 들리는 것이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메시지가 들리곤 했었어요. 서울, 대구, 울산. 그런데 우리 지역 분들은 얼마나 예의가 바르신지, 아니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두셔서 그런지 제가 점천제일교회 새로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그 전까지는 별로 무감심하게 듣고 조금은 적대감이 섞인 듯이 듣던 그분이 갑자기 옷가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예, 그렇습니까? 저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저를 대하는, 제가 뭐라고, 나이도 젊은 이 사람이 점천제일교회 목사다 할 때 그 옷깃을 여미는 걸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 간의 관계도 그러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그 영광과 임재가 대단하면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봤으니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놀람과 그 압도됨에 쓰러지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는 것이 요한복음에, 우리 고난주간쯤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성전 경비대가 올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통스러움의 그 인간적인 모습에 기도를 하던 그분이 3번 반복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져 먹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병정들 앞에 나가 설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할 때 내가 바로 그다 얘기할 때 잡으러 온 그들이 전부 다 마치 무슨 충격파에 쓰러지는 것 마냥 땅바닥에 엎드러졌더라. 어떤 것 정확한 묘사를 해주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 예수님이 큰 소리 고함 질러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에게서 무슨 어떤 그런 영적인 파워가 갑자기 확 이렇게 나갔는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 설마 예수님 붙잡으러 온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겠어요? 존경심으로 엎드려 절한 건 아닌데 그들이 모두 나가 떨어지듯이 엎드려 절하더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는 잡되 이 제자들,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오던 그 병정들조차도 엎드려 절할 정도의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실체가 드러나면 그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얼굴을 쳐다든다거나 말을 막 한다거나 인생을 찌푸린다거나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이 맞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누구 대하듯이요? 주님 대하듯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누구 대하듯이요? 주님 대하듯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 대하듯이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마음에 안 드는 관계가 이제 슬슬 나오나 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구 대하듯이요?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종들을 누구 대하듯이요? 주님 대하듯이요. 여러분의 상전을 누구 대하듯이요? 맨날 나를 괴롭히는데요? 그럴지라도 그분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서는 정확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24절에 한 단계를 건너뛴 얘기를 합니다. 본문이 이 얘기를 하니 먼저 이 얘기부터 살펴보죠. 24절 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님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할 말로 그 사람이 밉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야, 내가 정말 너한테 나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 이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싶거들랑 상 받는 게 필요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상관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무엇이든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주님이 영접해 들여보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맞다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후에 살아가야 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야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이 맞다면,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것이 싫든 좋든 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24절의 얘기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짝 이 사이에 23절과 24절 사이에 우리가 부연 설명이랄지 보충 설명을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일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뭐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함이 누구 하듯이 해야 돼요? 주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교훈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바울 사도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할까요? 이 관계가 사실은요, 제일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제일 함부로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실수하죠. 누구라도 잘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칼로 후벼내고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의 관계들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에 딱 한 번 보고 말 사람, 혹은 여러분의 지금 살아온 생애 가운데 딱 한 번 보고 지금까지 못 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병원에 가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혹이 1년, 3년, 10년 나와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나면 평생에 잊지 못할 철천지 원수가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 본 그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대할 거예요. 자기 원래 나는 인간관계 그냥 아주 괴팍하게, 나는 인간관계 단절하고 사람들 사이에 그냥 미움받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평가를 받으며 사는 것이 좋다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민족성을 갖고 있는지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어찌하든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관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러니 평생에 한 번 보고 말 사람에겐 정말 간이든 쓸개든 밥 빼줄 듯이 정말 주님에게 대할 듯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빈도수가 점점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사실은 우리와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평생에 한 번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1년에 한 번 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한 달에 한 번 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니면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지금 빈도수에 따라서 얘기한 거잖아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월급을 주든 무엇이든 용돈을 주든 무엇이든 간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는데, 자주 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만만한 관계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 모두 다가 범하는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가장 긴밀하고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존중하고 대해야 될 그 관계를 지목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실패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어찌하든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고 그들에게서 어쨌든 좋은 평판을 받고 싶으니까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만나는 직장의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부하라든지 또 혹은 이웃이라든지 하여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정말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막 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막 정말 인내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도 많고 그것을 참다 보니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지치고 고뇌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그 어떤 인내, 나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것이 고갈되어져 버린 나머지 이제 가장 사랑을 표해야 될 가족에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말로 지나가다가 냉수 한 잔 안 줄 여자한테는 그렇게 쌩글쌩글 웃으며 얘기했던 그 얼굴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평생토록 밥을 차려주고 사랑해주고 했던 그 아내에게는 온갖 모멸을 다 주는 일을, 이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죠? 저기 저 뒤에서 누군가가 니나 잘하세요 꼭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제 반성문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사실 이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감에 있어 때로 내 혼자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지금 이곳 안에 있습니까? 이곳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천국의 외로운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여러분을 격려해 주고 지지해 줄 사람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까? 저 밖에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로 마음의 상처는 누구하고 주고받아요? 그 또한 이 안에 있는 분들하고 주고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뭐 믿을 것까지는 아닌데, 그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작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정말 아껴야 되고 너를 위해서 울어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고 그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모든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에 어쩌면 가장 중앙 핵심부에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책망할 때도 네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해라. 네 어머니에게 얘기하듯이 하라. 너의 형님이나 누나에게 얘기하듯이 해라 라는 거죠. 좋은 얘기할 때야 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그가 바로 너의 가족, 너에게 가장 호의와 선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좀 보죠.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죽게 하듯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만 그 죽게 하듯 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25절로 건너뛰어서 보면 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과 쌍을 이루는 보충, 보완해주는 표현이 나타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죠. 네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그렇죠? 받침이 뭐였어요? 시옷 받침입니다. 시옷 받침이어야 나보다 더 괜찮게 여기는 것이지, 이 받침이 살짝 바뀌어서 지읒 받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밑으로 보고 깔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를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발음이 지금 제대로 제가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존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만 더 살펴본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22절을 보죠. 22절 하반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 다음 무슨 마음이요? 성실한 마음. 여러분, 성실한 마음은 무엇을 보통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존중했다가 어떨 때는 경멸했다가,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그분을 주님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막 경배하고 숭배하고 숭상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서 마지막 보혈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그분인 것처럼. 그럼 이제 내가 할 것은 뭡니까? 다 받았죠? 받을 거 다 받은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제 할 것은 내가 보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지 말고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 여러분의 혈육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섬기고 사랑해 줬던 이들을 주님 대하듯이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